어,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진 않더라도 축구가 뭔지는 아시죠? 네. 축구 선수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이요? 11명? 확실해요? 9명 아니고요? 11명? 네. 네. 자, 11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축구 선수들이 어느 포지션에 뛰는지 아세요? 다르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11명 맞죠? 예, 뛰는데요. 보면은 골키퍼가 있고 수비수 4명이 있고 미드필더 2명이 있고 아니면 뭐 4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4-4-2인가요? 하여튼 미드필더 4명에 공격수 2명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안 보여요. 셔링햄. 유명한 사람입니다. 해리 케인. 이거 못 읽으면 안 돼요. 예, 그쵸. 예, 손흥민, 소니, 베어, 에릭슨, 모드릭, 로즈, 여기 베탄커라고 있더라고요. 킹, 워커, 요리스. 네. 손흥민이 뛰었던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토트넘 하스퍼라는 팀의 포메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스타팅 라인업이라고 그래요. 그 선발로 뛰는. 근데 이렇게 경기 때 이걸 딱 보여줘요. 시작할 때. 근데 여기에 이름이 딱 들어가 축구 선수로서 여기에 이름이 딱 들어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기 이름이 이렇게 딱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면은요 팬들도 다 이름을 기억할 거고 또 어떻게 이 팀을 위해서 어떻게 뛰었는지도 기억을 할 거고 이 플레이어들은 자기들이 맡은 역할과 포지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이 팀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축구 선수인데 제 이름이 손흥민이 아니라 이병헌으로 딱 바뀌어 있다. 네. 그러면 이건 난리 나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그냥 이게 축구 팀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팀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로마서 16장 1절에 16절을 읽을 텐데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총 27명이 나옵니다. 이 27명이 발음도 쉽지 않아요. 그나마 한국말은 소리 나는 대로 읽잖아요. 영어는 봐도 못 읽겠어요. 근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여기 있는 이름들을 좀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서 문안 인사를 하는,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이죠.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인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본 적이 없고 또 로마에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건 아닙니다. 로마에서 자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고, 그 교회가 로마에서 개척했을 때 당시에는요, 로마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성도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또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면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평신도 리더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편지를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 나의 자매, 그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인정받는 되게 많아요. 나를 위해 자기 목까지 내려다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들, 나의 동역자, 내 사랑하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일꾼들에게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들 참 많이 수고했다.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의 일꾼들이요, 나의 형제 자매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2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볼까요? 쫙 나옵니다. 아까 축구 경기에 나오는 포메이션에 나와 있는 그 해리 케인이라든가 손흥민이라든가 그런 이름보다 저기에 있는 이름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기에 있는 이름이 천배만배 영광스러운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아까 그 축구팀에 있는 이름은요, 한 10년 15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얼마나 오래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은 몇 년 전에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름이 2025년도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름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이분들이 그렇게 수고했구나. 사도 바울은 아마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가 대대로 전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분들의 이름이 대대로 기억될 것을, 언급될 것을 아마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탑 3만 볼게요. 베베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하고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베베는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죠. 갱그리아 교회의 누구?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베베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죠? 일단 자매, 여자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 다녀요? 갱그레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꾼이란 얘기는 뭐냐면은요, 거기에 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셨죠? 갱그리아 교회에 다니는 여자 리더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면은 나중에 이 이분을 그 헬라어로 다이코노스라고 불러요. 다이코노스라는 타이틀이 이분에게 이제 있는데 이 다이코노스는 뭐랑 비슷하죠? 영어로 디컨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 베베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 2절을 보면 너희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하는 바를 다 도와줘라. 베베를 내가 보낼 건데 베베가 도착하면 잘 대해주고 잘 도와줘라. 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benefactor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여자 집사님으로서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고 또 여러 사람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여자 집사님들의 역할이 뭐로 뭐였냐면요.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교회 내에 있는 더 젊은 여성들을 여자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 일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아마 이 베베는 그 지역에서 좀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재력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고 또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베베는 이런 사람이고 지금 베베에게 이 편지를 맡겨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고 갈 거고 그래서 이 편지를 좀 잘 전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브리스가하고 아굴라를 한번 볼게요. 이 브리스가하고 아굴라는 어떤 관계죠? 둘이 친구? 자매, 남매, 부부예요. 부부. 브리스가하고 아굴라가 부부인데 누가 와이프일까요? 아굴라? 브리스가? 누가 남편이에요? 아굴라?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다. 예. 브리스가가 남편이다. 네. 이게 뭐가 중요한데? 자,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가 한국말로 하니까 좀 그런데 영어로는 그 프리실라예요. 여자 이름이에요. 예. 보면은 지금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예외입니다. 굉장히 예외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서 브리스가가 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브리스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면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갈 때 이 텐트 메이킹, 장막을 만드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이 들어서 알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아굴라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 부부와 만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천막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서 또 이 세 명이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굉장히 사역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심지어는 고린도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사업을 정리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갑니다. 네, 대단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에베소에 이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데 복음의 열매만 나타났을까요? 이 에베소에서 그 복음이 막 전해지면서 그거에 대한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누구를 내놓으라 그러죠? 사도 바울을 내놓으라 그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섬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 출신이에요. 로마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에 돌아가서 뭘 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척을 했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교회를 자기 집에서 모이게 했든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브리스가 아골라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리스가와 아골라는요, 그 교회의 리더로서 자기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교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주로가 아니라 거의 100% 어떤 교회였냐면 가정교회였습니다. 어디서 모이냐면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우리처럼 번듯하게 예배당도 있고 그다음에 친교실도 있고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런 거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핍박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삼자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다 지하교회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지하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어디서 드리냐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집에 모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모여서 요란복적하게 드리진 않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로마의 이 교회들도 대부분 다 그런 가정교회였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나와 있죠. 이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은 누구냐면요, 바로 아리스도블로 집에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도 나기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리고 아순그리 14절에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것도 교회예요. 가정교회.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빌롤로그와 율리오와 또 네게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것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1절부터 16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가정교회가 최소한 4개 아니면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27명 베베를 빼고 27명의 사람들은요, 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집에 있는 교회 또 아까 우리가 지금 읽은 4교회 합쳐서 최소 5개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일꾼들, 평신도 리더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어떻게 노력하죠? 최대한 교회를 크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왜? 우리도 사람들 마음에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어렴풋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사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요, 조그마한 가정교회들이 여러 곳에서 모여서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하면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사역들을 감당했던 교회, 건강했던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 사이즈인지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교회 몸집만 키우는 데에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집 키우는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시브 침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명단에서 우리가 한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첫째는요, 이 교회 사역은 뭐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사역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입니다.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모든 이 어떠한 이 기독교 안에서의 모든 사역들은요, 항상 그것을 감당하는 팀과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들도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업적을 얘기하자면 아마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도 절대로 혼자서 사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 뒤에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로 혼자 여행하지 않았죠.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움직였습니다. 오늘날로 비교를 하자면 교회 사역은 목회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목회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의 어떠한 도움과 또 성도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절대로 사역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더 많은 그런 어떤 언어가 가야 된다라고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동역하는 일꾼이고 목회자가 받은 그 롤, 그 기능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감당하는 기능이라는 거고 또 성도를 돌보는 기능이라는 거지. 목회자가 성도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떠한 그런 이렇게 계급처럼 존재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마치 하나님과 성도 중간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스스로를 뭐라 부르죠? 종이라고 불러요. 종.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청지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아서 정성껏 돌보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목회자가 마치 교회가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 이미 뭐예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과 평신도가 하는 일에 차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저기 뒤에서 이렇게 오디오 비디오 만져주시는 분들, 이 사역에 차이는 있어요. 역할은 달라요. 하지만 차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뭐 하는 거다?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섬기실 때 목사님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목사님과 동역해야겠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뀌겠죠. 그렇죠? 내가 목사님이 하는 일 좀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해야지. 그러면은 목사님이 할 일이 있고 성도로서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게 합쳐져서 교회가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목사님이 다 하다가 목사님이 뭐 하니까 내가 목사님 도와줘야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는 일은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인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님들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뭐가 생겨요? 이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만약에 교회가 어떤 사역이 잘못됐을 때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은 나의 일이기도 하니까. 남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동역하는 공동체니까 교회가 뭔가 잘못됐을 때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의 탓을 하면 우리 속담으로 뭐예요? 누워서 침 뱉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가족 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기예요. 부모가 자녀 흉보면 누워서 침 뱉기예요. 목회자가 성도 흉보면 누워서 그거는 가래뱉기예요, 진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성도가 목회자 흉보면 그것도 누워서 침 뱉기예요. 성도가 성도 욕해도 누워서 침 뱉기예요. 왜? 우리는 동역을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목회자 따로, 목회자 성도 따로가 아니라, 성도가 성도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동역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동역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방관자가 되잖아요. 구경꾼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내가 그냥 어디언스가 되고 방관자가 되고 관객이 되고 구경꾼이 되면 그때 남들이 잘못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로 보여요. 왜? 나는 거기서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보는 사람이니까. 보는 사람이 되면 잘하는 것도 보이지만 잘못하는 것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본성이 잘하는 건 얘기 잘 안 하고 잘못하는 걸 잘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에 누가 잘하는 거 뉴스 많이 나옵니까? 누가 선행한 거 뉴스 많이 나와요? 아니죠. 누가 뭐 잘못한 것들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포지션, 내가 골키퍼냐, 내가 수비수냐, 미드필더냐, 공격수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코치냐, 감독이냐,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 주어진 역할 안에서 우리가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우리는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다가 막판에 시간을 내서
시간을 내서 이 27명의 사람들을 이름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편지 마무리해도 돼요. 그냥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합니다 하고 편지 덮어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일일이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불러주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했고 정말 많이 수고했고 나랑 동역했고 나랑 같이 고생했고 나랑 같이 죽을 뻔했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 27명의 일꾼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인정해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수고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항상 하시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오늘같이 집사를 선출하는 날은 정말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2명의 안수 집사님과 지금 15명의 서리 집사님이 계시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구역장님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타이틀은 없지만 교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찬양팀으로 봉사하시고 이분들 매주 나와서 일찍 나와서 연습하시고 찬양팀 주중에 한 번 나와서 막 1시간 반씩 연습하고 갑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사역하고 월급이라도 받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진짜 봉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분들이 저보다 훨씬 난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시간을 들여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에 여러분들이 평상시 알았던 교회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 찾아가셔서 오늘만큼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찾아가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 수고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용기도 내주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들 눈에 당연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분들 정말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입에 칭찬이 버릇이 돼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입에 서로를 향한 칭찬이 버릇이 됩니다. 칭찬이 버릇이 될 때 비난과 험담이 줄어들겠죠.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동역하는 그리스도 일꾼들 안에서 칭찬이 습관이 되자. 그리고 칭찬은 일부러라도 하자. 시간을 들여서라도 하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17명의 그 집사 후보자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당선이 되든 무슨 대통령 투표도 아니고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이 17분의 이분들이 교회에서 일꾼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신 분들이에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집사님이 되시면 이분들은 많이 희생하셔야 되고 헌신하셔야 되고 많이 수고하셔야 되고 또 고생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뭐가 나온다고 이분들이 거기에 예스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17분들이 그냥 예스 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인커리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치 선거운동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이 집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한 분들의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고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사님이 되시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분들 혼자서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는 교회, 구경꾼은 없어지는 교회, 관객은 없어지는 교회, 동역하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교회, 칭찬이 습관이 되는 교회.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틀이 있든 없든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경꾼이 되거나 방관자가 되거나 관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을 향하여서 칭찬이 습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후에 모든 투표의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